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6월달 마지막 예배, 반년도를 마무리하는 예배인데요. 우리 한번 심호흡 좀 하시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소리질러 크게 한번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면서 예배 말씀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집사람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우리 찬양대 가운 벗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죠? 괜찮으세요? 좀 참으세요. 벗으라고 그럴 것 같았죠? 네. 우리 내일 모레 글피 우리 장로님들만 한 2,000명 모일 예정인데 2,000명 모이는 장로님 예배에도 우리 감독회장님 설교할 때 넥타이 안 매기로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국 감리교회 예배 시간에 넥타이 매지 말자. 넥타이 안 매면 2도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지금 2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노타이, 넥타이 매지 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배, 깨끗한 옷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국이 에너지를 아끼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6개월이 지나고 꼭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오늘 이 강대상에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오늘 메시지 듣고 나서요, 영양식 잘 흡수해서 금년도 남은 반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이 나를 흥분시킨다, 그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꿈을 리마인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싶어요. 언제나 제목 속에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제목 마음속에 좀 외두실래요? 그 꿈이 나를 흥분시킨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 텐데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 그거 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 소원이 없겠다. 나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 그것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기쁘고 돈 거기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나 그것 때문에 산다. 그런 꿈이 분명한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때릴게 고담 대답해봐요. 난 그런 꿈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 분 솔직하게 아멘 해보세요. 세 분 계시군요. 모르고 대답한 것 같아요. 꿈.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꿈을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기도를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믿음을 쓰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사장님이 사원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 똑똑한 사람 싫어요. 나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요. 나 착한 사람 싫어요. 그럼 어떤 사람 뽑으실래요? 그랬더니 꿈이 있는 사람. 회사를 이렇게 좀 기르고 싶다. 우리 회사가 좀 이런 면에서 월등해지고 싶다. 꿈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부를 때 어떤 전사님, 어떤 부목사님들이 원하느냐. 지금 우리 있는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꿈이 있는 분들. 저는 몇 년 전에 독일의 베토벤 집에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살던 집에 가서 인상 깊었던 것은 베토벤이 나중에 귀머거리가 됐는데 음악가가 귀머거리가 됐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됐다. 달리기 선수가 다리를 절게 됐다.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소리가 그리웠던지
보청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귀에 대는데 처음에 만든 보청기가 요만하고 그다음엔 요만하고 그다음엔 요만하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가 귀에다가 소리가 그리워서 그것 좀 들어보려고 귀에 댔던 보청기가요 이만해요. 나팔 그렇게 그 소리 좀 들어보려고. 얼마나 우리 행복해요. 근데 베토벤이 22살에 작곡을 시작해갖고 35년 동안 작곡하다 죽었는데 35년 동안이요 놀랄 거예요. 이사를 79번 다녔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나오는데 고운하게 자다가 악성이 떠오르면 막 멜로디가 떠오르면 밤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팍 치는 거예요. 그걸 오선지에 옮기려고요. 사람들 주변에서 자는데 팍 2시 3시 피아노가 쳐지고 그냥 밤을 지새우면서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라 그래가지고 35년 동안 79번 이사를 하는. 그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렇게 꿈을 불태웠던 사람이니까 그런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일화 하나가 거기서 안내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 다니다가 이제 이삿짐을 싣고 팍 가는데 막 멜로디가 떠오르니까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작곡을 하는데 말이에요. 거의 밤을 지새우도록 거기 길거리에 앉아갖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니까 집에 가야지. 그리고요 이사 가는 것도 모르고 전집으로 가는. 이게 베토벤이에요. 무엇인가 미쳐있는 사람. 그 꿈이 나를 흥분시킨다. 한 얘기만 더 드리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20년 됐습니다. 그거 저는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 그러려고 해도요. 우리 두남 목장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일주일 살면서 제일 행복한 때가 토요일날 아침에 와갖고 같이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럴 때가 그렇게 행복한데 그 시간을 뺏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누룽지 먹고 이러면서 20년을 지내고 있는데 그중에 목사님 교회 한 분이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개국인데 신발 안 신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다 신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들에게 싸게 공급하게 되면 내가 이 나라 문화를 하나 바꾸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대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음식점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신발 안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다가 그 음식점 주인에게 구퉁이 조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신발을 만들어갖고 팔기 시작을 해요. 그게 오늘날 KMT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신발 회사가 됐는데 지금 직원이 2만 명이에요. 한 집에 5명이면 10만 명을 먹여 살려요. 나이키에 납품을 하는데 나이키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 불량품이 제일 없는 우수업체가 됐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만드는지 불량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교인인데 표가 뭐냐면 회사 표가 주자 또 주자 그리고 잊자. 이게 그 회사의 표예요.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잊어버리자.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려고 돈을 번다. 2만 명의 직원 10만 명의 식구들을 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금 등록금 다 떼고요. 10만 명 중에 누구 한 명의 입원해도 병원비 다 떼고요. 주자 또 주자 잊자
이러면서 직원들을 보살피며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불량품이 없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주문이 더 많으니까 일감이 더 많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더 많이 주게 되니까 더 많이 축복받게 되니까 더 많은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무엇인가 가슴에 뜨거운 꿈, 나를 흥분시키는 꿈, 그게 뭡니까? 우리 금년도 6개월 지나는데 앞으로 6개월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될까? 하나님, 반년은 이렇게 살았지만 반년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침범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요. 꿈을 잃어버린 우리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신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내일을 말하세요. 늙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세요. 젊은이들이여 이상을 가지세요. 이러고 외치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해야 돼요. 내일을 말해요. 자꾸만 내일 일을 말해라. 장래 일을 말해라. 오늘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 그대로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데, 장래 일을 말하라, 꿈을 꾸라, 그리고 이상을 보라. 요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주시는 그 메시지인데, 자꾸만 장래 일을 말하라, 내일을 말하라.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축복된 사람들은 내일을 말해요. 내일을 말하는데 항상 과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줬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운전할 적에 백밀러 뒤를 보면서 앞으로 가요. 뒤도 보고 앞으로 가요. 장래 일을 말하라. 어떻게? 어저께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세 가지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요. 마사다 사건, 출애굽 사건, 불임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이 세 사건을 머릿속에 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켰으니 내일 장래일을 말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사다 사건 같은 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는데 960명의 독립투사들이 마사다 천연요새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독립운동합니다. 로마가 자존심 상합니다. 조금 마지막 점령하면 100% 점령하는 건데 그걸 점령을 못해요. 천연요새예요. 높아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삥 둘러싸고 굶어 죽기를 바랐는데 1년 지나도 굶어 죽질 않아요. 아, 양식하고 물을 많이 갖다 놨구나. 그렇다고 하면 담을 경사로를 싸자. 그래서 경사로 쭉 싸서 올라가서 이걸 쳐들어 올라가서 이제 960명 다 죽이려고 여기다 밑에다가 경사로를 싸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 돌 던져 죽여버려요. 그래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바로 저 위에 960명의 명단을 뽑아가지고 친척들을 뽑아가지고 친척들을 데려다가 일시켜요. 그러니까 위에서 친척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친척들이 고생을 해요. 드디어 3년 걸렸어요. 토성을 다 쌌어요. 내일이면 거기에 들어가서 960명 다 잡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밤에 지도자가 딱 서서, 여러분 내일이면 로마군이 여기에 입성합니다. 우리 내일 저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오늘 죽어 자유인이니 천국에서 자유인이 되느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의 자유인이 되자. 그럼 어떻게 죽겠습니까? 의논해요. 남자들이 가족들을 다 죽여요. 참 잔인한 것 같으죠? 그럼 남자들이 다 모여요. 기와장 하나씩을 줘요. 거기다 이름을 써서 넣어요. 거기서 뽑았어요. 10명을. 그래서 10명 뽑힌 사람이 나머지 남자를 다 죽여요. 10명이 일렬로 서요.
두 번째 사람이 칼을 갖고 앞에 사람을 찔러 죽여요. 세 번째 사람이 앞에 사람 찔러 죽이고 칼 줘요. 그럼 또 뒷사람이 칼 받아갖고 앞 사람 찔러 죽이고 칼 뒤로 줘요. 마지막 사람이 앞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어요. 그러면서 민족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받을 때마다 마사대에 올라가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마사대에 올라가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 민족 이렇게 지키자.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으로도 이렇게 지킬 거다. 이러면서 백밀러 보면서 앞을 보는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이렇게 지켰으니 내일도 이렇게 지켜주신다. 어제와 내일을 연결시키는 삶을 살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민족정신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이에요. 다윗의 그 민족정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상이요. 예를 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옵니다. 골리앗 장군이 앞장서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무 뒤에 숲속에 토굴 속에 탁 숨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점령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내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구도 가서 싸우질 못해요. 그때 17살 먹은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요. 그랬더니 야, 네가 17살인데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 오면 곰을 잡았고 사자가 오면 사자를 잡아 내 양떼를 보호했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사자를 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백밀러 본 거지요? 지금도 우리 민족을 저렇게 위협하는 저 골리앗을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감동이 돼갖고 한번 해봐라. 대신에 내 갑옷을 빌려줄 테니까 갑옷을 입어라. 왕의 갑옷이 최고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히니까 안 맞아요. 17살 먹은 소년이 왕의 갑옷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목동옷 입을게요. 그리고요, 갑옷 안 입고 목동옷을 입고 그대로 나갑니다. 나는 나예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누구 본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돌 5개를 주워요. 그리고 물매, 양떼를 보호할 때 사자가 오면 다 해서 사자를 죽였던 그 물매, 그걸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이 덤빌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휙 던지니까 이마에 탁 맞아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조그만 때 양칠 때 곰이 사자가 와도 내가 이겼던 것처럼 지금 적이 저렇게 큰 적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언제나 장래일을 말하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장래일을 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시면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문제 풀어준 거 있고 그때 내가 밤잠을 못 자면서 뒤치럭 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안 되던 거 되게 했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것을 꽉 붙잡으시고요.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붙잡아 주셨으니 장래일을 말하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다. 그때 나 죽을 뻔한 거 살려주셨으니 지금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할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러니까 주여, 내가 밤염합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좀 내려볼게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경험, 그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영혼인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 일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베드로가 맛보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백밀러 보면서 앞으로 가세요.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그걸 회상하면서 붙잡으시고 우리 6개월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6개월을 전진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라. 항상 미래지향적인 말을 해요. 어떤 건축업자에게 그분이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건축한 건축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 좀 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다음에 건축할 건축물이 당신에게 비워줄 가장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지나가면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할래요. 제가 책을 많이 썼지만 목사님이 책 쓴 것 중에서 제일 잘된 책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쓸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래요. 나도. 여러분들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과거는 다 지나갔지만 크게 하면해요. 내일은 우리들의 것이에요. 내일은 기적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에요. 장래일을 말하라. 장래일을 말하라.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이랬거든요. 늙은이라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늙은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이라고 그러면 점잖은 언어 같은데 성경 그대로 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꿔라.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세 80살에 시작했습니다. 노아 600살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수없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40대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10년만 젊어서 네 나이만 돼도 내가 유학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겠다. 그럼 50대 목사님 만나면 40대 목사님들 보고 네 때가 참 좋다. 내가 네 나이만 돼도 말이야. 내가 교회 건축 한번 다시 한번 하겠다. 60대 목사님 만나면 50대 목사님 보고 네 나이만 돼도 내가 뭐 하나 작품 하나 만들겠다. 70대 목사님 만나면 60대 목사님이 그렇게 네 나이만 돼도 내가 좋겠다.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는 여러분보다 10살 많은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하는 나이. 얼마나 여러분의 나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10살 위해서 이렇게 저 나이만 돼도 좋겠다. 저 나이만 돼도 이런 가장 부러워하는 나이 속에 살고 있으니 늙은이들은 꿈을 꿔라. 늙은이들 꿈꿔라. 다시 시작해라. 이러면서 요엘이 우리들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꿈을 쓴다고 말을 했잖아요. 중국에 한유라고 하는 8대 석학이 있는데 그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농어, 맹자, 공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공부할수록 자기의 열등감을 느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나는 이제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구나. 그리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는요, 하도 그들의 학문에 깊으니까 포기해요. 못하겠다. 이분들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내 머리가 나쁨을 한탄하고 까마득한 인생을 한탄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번개처럼 마음속에 오는 게 그렇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8대 석학이 된 사람이 한유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라. 우리 오프라 윈프리 그분의 책 재미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젊었어도 꿈을 잃어버렸으면 늙은이요. 아무리 늙었어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젊은이다. 그래서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 칼보리에 이렇게 어른들 있잖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꿈을 다시 불태우세요. 우리 노인네들 있잖아요. 전부 다 젊은 늙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꿈을 가지세요. 바짝바짝 빛나는 꿈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봐라. 이상이 뭐냐면 목표입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를 향한 목표, 그게 바로 이상인데 젊은이들은 이상을 바라봐라. 그 꿈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거 역사해 주신다. 반드시 바라보는 거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밤이면 비오를, 낮이면 모래를 바라보며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겠지. 딱 바라보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영국에 처음으로 영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제임스 왕이에요. 그때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왕 제임스가 번역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그 왕이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왕이 성경을 참 이렇게 번역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매일같이 읽고 그냥 끼얹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자고 그냥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부루에 이렇게 남는 왕이 됐는데, 그때에 사형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사형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 사형원도 받았는데 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야? 저 사형시키세요. 그런데요, 그 왕이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셔서 성경을 번역해놨는데 그 성경 한 번만 읽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성경 한 번 읽고 죽겠다는 말이 너무 좋았고, 그래라, 성경 한 번 읽고 죽어라. 그래갖고 이제 한 달 지나서 물어봅니다. 다 읽었니? 2달 지나서 물어봅니다. 다 읽었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3달 지나도 아니요. 왜 여태 못 읽었니?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씩 읽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하루에 한 절씩. 킹제임 버전을 번역한 왕이 너무 기특해가지고요, 사형 면제시켰대요.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요, 바라보고요, 꿈을 꾸게 되면요, 언제나 그 생각하고 그 일 잘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응? 믿으세요. 미국의 대학 총장님 이야기인데, 그 총장님이 학교가 경영난에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에 물질적으로 봉사할 사람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 늘 물질적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건물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끼려고 총장님이 직접 페인트를 칠해요. 근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오더니, 총장님실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 건물 2층이 총장실인데 지금 가도 안 계실 거예요. 왜요? 나중에 알릴게요. 5시쯤 되면 들어갈 거예요. 5시에 오시면 총장님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남루하게 옷 입은 할머니가 내가 5시에 올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 총장님이 페인트 칠을 다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총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할머니가 오셔서, 총장님 어디 계세요? 내가 총장이에요. 아까 페인트 칠했잖아요. 네 인건비가 부족해갖고 아끼려고요, 내가 페인트 칠했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갖고요, 그 할머니가요, 자기의 재산 중에 수백억을 학교에 기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응? 우리 꿈을 가지세요. 다 외치고 싶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래일을 말하고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이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오늘 본문에 지적해주고 있는데 나 외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꿈꾸고 장래일 말하고 그리고 이상을 보게 된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 저는 오늘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매일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오 주님,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에게 6개월 6월 30일을 지나면서 7월 1일 내일을 시작할 텐데 크게 아멘하면서 능력 받으세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께서 임재한 자리,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처녀가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배 큰 거 하나 사서 거기다가 미용실을 만들어 놓고 여자들, 남자들 머리를 만지면서 전도하며 세계를 돌게 해주세요. 나 평생 그 일하고 싶어요. 내 직업이 지금 미용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걸 놓고 늘 기도하다가 꿈이 흥분을 시켜요. 뭔가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구로 가서 큰 배를 바라보는 순간 그 배에 가서 선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장님,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당신 돈 없대면요, 당신 가난하대면요, 당신은 미용 기술밖에 없대면요, 불가능합니다. 배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배를 사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자매님 잠깐만 와보세요. 제 친구가 선장인데 거기에 미용실 하나 있는데 미용사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군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가보세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미용사를 모집한대요. 배에 미용실에. 그래서 거기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자기 배는 아니지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미용사 노릇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풍랑에 그냥 심한 풍랑 속에 거기에 탔던 승객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팍 멀미를 하고 야단 났어요. 그게 파도가 너무너무 심했고 그게 풍랑이 너무 길었어요. 다 기진맥진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쓰러져 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를 잘 보살펴줬거든요. 이제 그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를 그렇게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보석 하나 선물로 사드리고 싶으니까 보석상에 가십시다. 보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둘이 보석상으로 갔어요. 가서 고르세요. 그랬더니 고르는데 제일 싼 반지 하나를 끼더래요. 이것도 고마워요. 그거 싼 반지 하나 골라서 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교제를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재벌이에요. 결혼하게 돼요. 내가 꿈이 배 사가지고 미용실 만들어서 거기 탄 사람들 전부 전도하는 게 내 꿈이에요. 남편이 그 꿈 이루어드릴게. 그래서 큰 배 사가지고 미용실을 가지고 전도하는 여자가 된 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다시 한번 꿈을 그리시고 기도 제목을 그리시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나를 흥분시킨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꿈을 가지시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 큰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